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고 싶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슴에 두고 싶어 하시더라. 우리 첫째 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더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더라.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의 믿음을 잃고 구원의 은총을 상실한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마음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야 될 질문이죠.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그 밤에 넘기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조금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또 찾아오실까?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심령을 누구의 가슴에 두길 원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시느냐? 감사하는 자를 가슴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7 귀신이 들렸다가, 그리고 안타깝지만 7 귀신이 들렸으니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길거리에 몸을 파는 창녀와 같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7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제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상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표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의 예수를 통해서 치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께 늘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게 가실 때에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머물다 가십시오.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잔치를 할 정도로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예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금요철에 예배 때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숨어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병 환자 시몬, 별 볼일 없는, 뭐야 이 사람 할 적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였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여자가, 사실은 이름이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여자가 7 귀신이 들렸다가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이 사람도 다시 예수의 사역에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름은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무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한 여자, 이 여자가 마리아로 추정이 되었지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지 아십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던 향유 한 옥합은 무엇일까요? 그는 평생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이죠. 풍습이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이 당시 이 유대 풍습은 뭐냐면 여인이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모아놓죠. 그러니 목숨을 걸고 지참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지참금이 많을수록 더 좋은 데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조금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을 때니까 여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바로 향유거든요. 자, 그런 대왕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동의 풍습을 보면 아시는 대로 거기는 사막이고 모래바람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옷을 거의 통으로 입고, 그죠? 얼굴도 뒤집어 쓰고 거의 입을 가름, 먼지 바람 속에서 피부도 상하고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집에 들어와 보십시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겉옷을 벗어놓는다고 할지라도 머리에도 얼굴에도 손에도 발에도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손님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고 손을 씻을 물을 대접해 주잖아요. 실제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발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아시는 것처럼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니까는 물보다 차라리 기름 같은 감람류, 올리브 같은 기름을 가지고 손을 닦고 머리에 묻은 먼지도 닦아내고, 이거는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한 최상의 예우인 것이거든. 최상의, 당신이 오늘 집안의 가장 귀한 귀빈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최고의 옥합을 깨어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내 일생일 때에 예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겠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의 사역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 장래를 위하여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최상의 신앙의 고백일 것 같다. 감사란 뭐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라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가슴 속에서 그냥 소화되고 끝나는 것인지, 겉으로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지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모르고 비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엄청난 그 가치의 향유가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서 흘러져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았더니, 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자, 크리스천은 제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예수를 알고 마음을 알고 가치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알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진짜 누가 제자인가를 살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누가 제자인가를 여러분이 읽어보고 당신이 판단하시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답은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머리에 최상의 가치의 예우를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최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감사를 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땅바닥으로 스며들고 있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만 본, 마치 허비되어지는 돈이 사라진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는 그 제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슨 의도로 화를 냅니까? 당신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한다고 말합니까? 제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허비라고 보여집니까? 이것 때문에 그 시간에 분개를 합니까? 당신은 진짜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여인에게 물었다면 우리는 이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의도로 분을 냅니까? 뭐가 아까워서 분을 냅니까? 당신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꾸로 묻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그들이 불을 내는 의도, 그들이 허비라고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예수 앞에 쏟아붓는 것보다 이거를 구제하고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구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제가 아닙니다. 감사와 예배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구제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좋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우선은, 예물은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내려놓고 그것이 구제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를 상실하고 감사가 상실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선이냐? 예배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기간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이 코인원이야를 하고 많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상실되면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 나눠줘야 되죠. 살려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역사를 위해서 가르침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친교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모든 정성을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눠주면 좋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정의, 감사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함부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때로 있던 말을 하죠. 어떤 분이 아유 저는 그냥 11조 가지고 그냥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주고 있어요. 11조 가지고 어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있어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 예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죠.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을, 우리 몸을 영원히 우리가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고 주인에게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절대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요즘은 로봇 청소기라는 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 로봇 청소기는요 막 가다가 여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은 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청소기 사놓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그냥 로봇 청소기 다닐 때마다 걸리는 거 들어줘야지, 의자 빼줘야지, 여기저기 힘이 더 들었다고. 근데 요즘 청소기는 얼마나 그냥 이게 지능이 발달했는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제일 이게 청소기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게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지가 알아서 충전기에 떨떡 올라간다는 것이. 지가 알아서 윙 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 됐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전기로 가야지. 지가 찾아가갖고 충전기에 딱 간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전이 잘 되면 또 잉 하고 다닌다는 거네. 난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충전이 충만하십니까? 충전이 충만함. 주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충전이 필요하구나. 아이고, 내가 이틀 동안 나섰는데 3일 예배 가서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례배 가서 충전하게. 아니 로봇 청소기도 정신이 그 지능을 가지고 조금 배터리가 떨어지면 쫓아와서 다가닥 올라가는데, 크리스천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충전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뭘 하실까요? 그것이 허비인지 아니면 그것이 감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감춥니까? 누구 앞에서 감춘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속이고 눈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위장하고 가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뒤집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참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의 쌍욕을 하듯이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누구를 향한 화를 냅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 외식, 겉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위선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유 거룩하고 성결한 거 붙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모습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 진정한 최상의 가슴 아프죠. 마치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라 떨어질 것 같은 그 화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노하며 쏟아붓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창녀가 됐던 세리가 됐던 불쌍한 데서 한없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분을 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할 정도는 뭘까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신에 대해서 누가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문을 닫아놓고 겉으로 하얀 회를 칠해버린 회를 칠해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얀 벽이에요. 보기도 좋고 야 깨끗하고 좋다고 하지만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분칠을 하고 뭐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데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은 신앙의 외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여 내가 나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내려놓으라는. 진실을 내려놓으면 부족한 건 모자란 것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거든.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이게 답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감추려고 하지만 성령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걸 허비한다고 말하고 무슨 의도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걸 아까워하는구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아까워하는구나. 이 여인의 진정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의 마음을 네가 모르는구나. 이 말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때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내 중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지만 내 고생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눈물로 여기까지 달려오며 사명자들이 힘을 얻고 중단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린다고 말했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하나님은 저 예수님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내셔.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찾아오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고 싶으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가난한 자와 예수를 왜 갖다 비교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구제와 같다면 예수님은 예배와 같은 것이죠. 예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예물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구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다? 예물이고 예배요 제사요 감사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인.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은 고림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시신이 되어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대속의 사역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합니까? 제자를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가 이제 그 시신이 되어 어린 양의 제물을 대신하여 그 시신의 발을 향유와 같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 그 말 한마디면 됐죠. 그는 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동역자란 뭐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감사한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쓰죠. 헬라 원어에는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 뭘까요? 그런 감사의 예물이었으며 감사의 제사였으며 주님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 앞에 동역하는 거라고 말했죠.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모아갔다 기억하리라 하신 이름. 가만히 보면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을 향해서 외랍니다. 너희도 이 여자가 말한 행한 일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똑같이 말은 나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뭘까? 그런 감사하는 자인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인가? 감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때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무엇이나 항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가는 것이고 그 답안질의 채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능생들만 수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평생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각자의 시험 전수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의도스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신앙에 있어서만은 만점을 맞으시고 어려운가? 만점을 맞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예배 내일이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일이고요. 5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새벽 예배 마지막 날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렸는데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셔서 또 우리 감사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에 헌금을 함께하는 우리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